창세기 2장 18절로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로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치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난주 금요일부터 제가 금요 예배 설교를 당분간 맡았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을 중심으로 그들이 어떻게 부름을 받고 하나님께 쓰임 받았는지를 통하여서 나는 무엇을 위하여 이 시대에 부름을 받았는지, 즉 나의 소명과 나의 사명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적용하고 기도하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활용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지난주 첫 번째 인물이 아담이었습니다. 오늘은 그 아담의 아내 된 하와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배운 내용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네, 직업이 교사라. 네, 제가 학생들을 엄청 복습을 많이 시킵니다. 네. 아담은 무엇을 위해서 세움을 받은 사람이었습니까? 아담은 최초로 죄를 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실자의 모형으로 최초로 복음을 들은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또 그 복음을 이해했던 최초의 사람이었고요. 또 그 복음을 후세에 전해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또 그 복음을 기뻐한 사람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원죄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교리를 계시하신 것이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늘 말씀의 핵심을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물을 중심으로 다룬다고 해서 그 인물이 주인공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설교의 중심은 하나님의 주권의 관점을 두고 인물을 다루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인간을 위한 구원 계획에 초점을 두고 다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인간이 어떻게 쓰임받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성경을 보실 때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보는 것에서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보려고 노력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저 또한 그런 노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뿐만이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도 역시 하나님 중심의 사고를 우리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달은 5월입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남편과 아내를 제정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정을 어떻게 세우셨는지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가정들이 모여서 교회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데 그 교회를 주님이 어떻게 돌보고 계시는지 알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하와는 창세기 2장 18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무대에 하와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와는 무엇을 위하여 세움을
입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하게 되는 것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말이 7번이나 나옵니다. 특별히 마지막은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2장에서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모순되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를 미처 모르고 계셨다는 것입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를 모르시고 놓쳤다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름에 손상이 가는 것이겠지요.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배필을 지어주시는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려는 중요한 어떤 것이 있으셨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이 무엇일까요? 아담의 아내를 지으시는 그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려는 그 바가 바로 무엇이냐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을 때에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최초에 아담을 지으셨던 방법,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라고 했던 그 방법으로 지으실 것으로 우리는 예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흙으로 사람을 짓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으셨습니다. 우리는 전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여자를 만드신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는 정말 특이한 방법으로 지으신 그 의도가 무엇이겠냐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5장 31절에서 32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한 그 하나님의 오묘한 진리가 숨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중에 좀 더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은 자신의 갈빗대로 만드신 그 여자를 보고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라고 정말 기쁨이 폭발하듯한 그런 환희의 탄성을 질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는이라는 말, 이는 내 뼈 중에 뼈 했을 때 그 이는이라는 말, 이것을 원어로 우리가 살펴보니까 그 말의 뜻에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더라고요. 이번에야말로 이는 내 뼈 중, 이번에야말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었습니다. 그럼 이번에야말로라는 것은 그럼 그 과거에도 그런 비슷한 일이 있었다는 그런 말씀이죠. 문맥을 보니까 우리가 그렇게 추정할 수 있는 근거가 보입니다. 18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면 그 다음 절 19절에는 당연히 하나님께서 그 배필감들을 지으시는 행위가 나와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19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는 이 중에서 하나님께서 지으신 각종 동물들 있죠. 그 중에서 아담의 배필이 될 자가 있는지 그런 살펴보라는 의미처럼 보입니다. 즉 아담에게 이끌어 가셔서 너 배필감이 있는지 한번 살펴봐, 선을 보이시는 듯한 그러한 행동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찾아봤지만 없었습니다. 그 중에는 없었습니다. 20절에 보니까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담이 모두에게 이름을 주었는데 나의 마음에 딱 맞는 배필감은 찾지 못한 것입니다. 아마 제 생각에는
아담이 이름 지어주는 것도 좀 건성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래, 넌 개똥이, 넌 소똥이, 너는 말똥이, 뭐 이렇게 등등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첫눈에 반할 만큼, 눈이 튀어나올 만큼 그런 존재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기의 배필감을 찾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1절에 뭐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라고 하면서 여자를 만드셨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문맥을 살펴보니까 그렇게 연결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어떻게 좀 더 알 수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문맥을 이어서 보십시오. 22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 22절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앞에 있었습니다.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자를 짓고서도 그 아담에게 그 여자를 이끌어 가셨다는 말씀이 또 나오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는 아까와 동일한 행동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담에게로 그 여자를 이끌어 오시는 것입니다. 왜냐고요? 19절처럼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러신 것입니다. 아담이 여자를 보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아니, 여자를 보고 무엇이라고 불렀습니까? 23절에 보니까 아담이 이르되 이는 이번에야말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셨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이렇게 부른 존재가 없었습니다. 드디어 여자를 본 아담은 눈이 튀어나온 것입니다. 솔직히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한 말은 우리가 볼 때 정확한 표현이 아니지 않습니까? 원래대로 정확하게 표현한다면 이는 내 갈빗대구나 이렇게 말해야 됩니다. 그렇죠? 갈빗대 하나를 빼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내 뼈 중에 뼈요, 여기까지는 우리가 수긍할 수 있습니다. 뼈를 가지고 만들었으니까 뼈 중에 뼈요 라고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취하지 않은 살 중에 살이라고까지 한 것은 결국 아담이 어떤 의미입니까? 이는 내 분신이구나, 즉 내 몸이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한 사람을 머리와 몸 이렇게 둘로 나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둘로 나누어 남자와 여자로 나누신 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24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시면서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명령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배필감을 이와 같은 정말 희한한 방법으로 지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관계는 나눌래야 나눌 수 없고 떼어놓을래야 떼어놓을 수 없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즉 머리와 몸이라고 하는 그런 불가분의 관계가 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정말 과학적으로 여자가 남자에게서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잠시 창조과학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넘겨주시죠. 네, 지금 보시면 과학적으로 인간의 염색체는 쌍으로 존재합니다. 항상 쌍으로 이렇게 여자 성 염색체 2개 존재해요. 쌍으로 존재합니다. 인간의 염색체는 항상 쌍으로 존재합니다. 여자는 XX고요. 만약에 남자가 YY였다면, 여자가 XX니까 남자를 결정하는 성 염색체가 YY였다면 상식적으로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자식을 낳으면 이 둘 중에 하나와 이 둘 중에 하나가 와서 결합을 해서 자식이 되는 것. 이해하시겠죠? 중학교 3학년 수준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자식 하나 나왔어. 이렇게 하면 또 자식 하나 나왔어요. 자식 하나 나왔죠? 이렇게 4종류의 자식이 나올 수 있지만 실제로는 X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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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Y니까 똑같은 거예요. 근데 남자를 YY라고 정했고 여자를 XX라고 정했으니까 이 자식은 XY예요. 그럼 이건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죠. 제3의 성이 나온 거.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것을 보면 남자가 성염색체가 YY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죠. 이건 우연도 아니고 상식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연이고 상식적으로 따진다면 여자가 XX니까 남자는 YY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근데 그 상식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최근에 과학기술로 밝혀진 우리의 성염색체, 남자의 성염색체는 XY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XX. 그래서 결혼을 하게 되면 이런 자식 하나 나오고 요런 자식 하나 나오고 요런 자식 하나 나오고 요런 자식 하나 나오는데 XX는 딸이죠. 그 다음에 XY는 아들이죠. 그래서 아들, 딸이 1대1의 비율로 나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예,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한, 지금 보니까 남자 안에 여자 염색체인 X가 들어있는 거예요.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왔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이 전혀 이상하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과학은 성경을 증거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전혀 과학하고 성경하고 별개가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이 성경 말씀이 그냥 신화가 아니라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낸 거는, 과학기술이 이걸 알아낸 건 최근이에요. 그런데 이 수천 년 전에 쓰여진 성경 말씀에는 분명히 남자로부터 여자가 나왔다고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창조주가 아니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이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잠시 창조과학을 통해서 또 한번 증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시 성경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자를 창조하신 점을 신약 성경은 해설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설해주고 있냐면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겠냐는 것입니다. 바로 아담과 하와의 관계라는 예표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계시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던 하나님께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하시면서 아담의 배필감을 짓는 그 행위들을 통해서 교회를 계시하시려는 어떤 그 의도가 이미 깔려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점을 골로새서 1장 18절에 보면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머리와 몸의 관계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는 창세기 말씀을 통하여 남편과 아내의 관계뿐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계시하신 것입니다. 이를 우리는 기독교에서 연합교리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를 가리켜서 큰 비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아담 이야기를 통해서 기독교의 아주 중요한 교리인 원죄 교리와 대속 교리를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 하와의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 그 연합 교리를 하나님께서 계시하고 계신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하와를 아담과 별개로 지으셨다면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남남이 되었을 것이고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도 계시하실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오실자 곧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것이고요. 하와는 장차 세워질 교회 곧 그리스도의 신부의 모형으로 세움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자신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우리는 그 몸의 지체임이라 하면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 되는 남편이 몸 된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기 몸과 같이 사랑하시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다. 또한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하는 것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머리가 있는 곳에는 당연히 몸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라는 말씀의 논리가 성립되는 것입니다. 함께 머리와 몸이 함께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다면 우리가 좀 더 깊이 이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또 다른 중요한 점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머리와 몸과 같은 그런 관계가 된 것이 어떤 방도로 가능하여졌느냐라는 것입니다. 21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이 잠들었다라는 표현은 죽음과도 같은 표현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깊이 잠들었다고 하더라도 갈빗대를 취하는데 그 고통을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죽지 않고서야 그 고통을 모를 수 없겠죠. 어떤 과학자는 이 말씀에서 영감을 얻어서 마취약을 세계 최초로 개발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제가 그 과학자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을 믿는 과학자였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제가 책에서 본 겁니다. 제 기억력이 나쁘다는 말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름을 기억을 잘 못합니다. 오래전에 신문에서 마취과 전문의가 쓴 칼럼을 읽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이름은 까먹었습니다. 그러나 이미지를 기억한다고 그랬죠. 인상이 깊어서 기억합니다. 전신마취라는 것이 뭐냐라는 물음에 그 의사는 그 칼럼에서 전신마취라는 것은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 놓는 것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무척이나 인상이 깊어서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는 거예요. 마취가 더 심하게 되면 죽는 것이고요. 마취가 덜 되면 아픈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근데 딱 그 경계선에 놓는 게 마취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죠. 따라서 아담이 깊이 잠들어서 자기 갈빗대를 빼가는데도 모를 정도라는 것은 바로 죽음과도 같은 표현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상에 깊이 잠들게 하심으로 그의 신부인 교회를 탄생케 하실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점을 골로새서 1장 18절에는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시라 그가 근본이시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이시니 라고 하면서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하여서 가능하여졌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될 점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이와 같은 정말 기가 막힌 방법으로 배필을 지어주신 행위는 바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이전에 행해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문제가 발생한 후에, 다시 말하면 죄가 들어온 후에 임기응변으로 세워진 그런 계획이 아니라 이미 창세전부터 계획되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지난주 아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도 같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사고가 터지자 부랴부랴 임기응변으로 세워진 그런 계획이었다면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임기응변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구원 계획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9절에 말씀하시기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원 전부터. 이제 아담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아담이 깨어나서 하와를 처음 보았을 때의 감격이 어떠했겠습니까? 22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9절에도 하나님께서 각종 동물들을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이 동물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보시려고 그랬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여자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신 이유는 당연히 이 여자를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궁금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담이 잠에서 깨자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아담이 잠에서 깼습니다. 그 아담의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일단 아팠겠죠. 그렇죠? 갈빗대가 하나 없어졌는데 엄청 아팠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제 상상입니다. 되게 아팠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여자를 보자 무엇이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여 쓴즉 여자라 부르리라고 했습니다. 아담은 한눈에 알아본 것입니다. 나의 배필이요 분신인 것을 한눈에 알아본 것입니다. 이것은 기쁨의 표현입니다. 너무 기뻐서 갈빗대가 떨어져 나간 그 아픔도 잊고 있는 것입니다. 여자들이 아이를 낳는 고통이 남자들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아프다고 하죠. 그런데 그 고통 속에서 아이를 낳았지만 그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 그 엄마들의 고통은 다 잊는다고 합니다. 아담은 죽음과도 같은 잠에서 깨어서 갈빗대가 없어지는 그 고통을 다 잊을 정도로 자기의 분신인 여자를 보자 너무 기뻐서 엄청 기뻐하고 있는 그 표현이 바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아담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를 보시는 감격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결과로 교회가 탄생했는데 그리스도께서 그 교회를 바라보시는 감격이 바로 아담이 그랬던 것처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나의 분신이다라고 했던 그 고백처럼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보시는 그 감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좋은 씨앗 교회를 보시는 그 주님의 감격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격을 구약 성경의 두 곳을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먼저는 이사야서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십자가의 죽으심을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담이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함과 같이 주님께서도 죽으시고 다시 사심을 통해서 태어나게 된 이 신부인 교회를 보고 심히 만족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엄청 기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서 또 한 곳을 보면 스바냐 3장 17절을 통해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찬양으로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니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이 아담이 하와를 바라보았을 때의 기쁨이고요. 또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부인 교회, 즉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는 그런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 더 살펴보면 아가서 말씀입니다. 아가서 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내 신부야 네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네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네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내 누이 나의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동산이 잠겨 있대요. 그러니까 더러운 것이 침범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정결하다는 의미입니다. 덮은 우물이요. 우물이 뚜껑이 덮여 있으니까 더러운 것이 들어가지 못했다는 거. 역시 정결하다는 의미입니다. 봉한 세미로구나. 샘이 봉해져 있어요. 다른 더러운 것이 들어가지 못한 상태라는 것. 즉 이 말씀은 정결한 신부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남편이 정결한 아내를 사랑스러워하고 기뻐하고 있는 표현입니까? 주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애틋하게 정말 사랑하고 계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여러분들도 각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다시 성경적으로 재정립하시는 그런 한 달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부된 우리 좋은 씨앗 교회도 신랑 되신 주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재정립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과 기쁨 속에 지음을 받은 여자, 이 여자가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라고 하면서 아담의 괴로움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대목입니다. 신부인 우리들이 주님을 괴롭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그러나 나는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라고 하면서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과 여자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서 배은 망덕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 네 머리라는 건 사탄의 머리죠. 그러면서 사탄을 무찌르고 승리할 것이라는 원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후에 원복음을 들은 후에 아담이 그 여자의 이름을 하와로 지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원래는 여자가 죄를 지었을 때는 모든 죽은 자의 어미가 되었어요. 죽은 자의 어미, 타락한 상태인 거죠. 그런데 하와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그 하와라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모든 산자의 어미라는 것이에요. 이제 희망이 생긴 거예요.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부된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담에 이어서 하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바가 무엇입니까? 아담도 그렇고 하와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언하면서 교회의 탄생을 예표하기 위해 세움받았다는 것을 이 시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에 무엇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함을 지키면서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고 한 이 연합교리를 충실하게 증언하기 위하여 세움을 입은 것입니다. 어떻게 증언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성경대로 살면 증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죽게 하듯 하면 우리는 그것을 증언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사회 조직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에서 생긴 문제들 때문에 교회가 아니라는 둥 이러쿵저러쿵 말들이 많은데요. 교회는 주님이 목숨 바쳐 탄생한 주님이 정말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신부인 영적인 실체인 것입니다. 누가 감히 교회를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죄를 지으면 신랑 되신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집니다. 주님의 명예에 손상이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님의 신부로서 다시 복음 앞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이후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주장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시키고 정결한 신부로서 거룩하게 구별된 신부로서 신랑을 맞이할 등장 기름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신부로서 그 정체성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